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진 날씨 가운데 또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감기 걸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또 기도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삶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 가운데 지침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육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깨달은 지혜 가운데 한 주도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시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은혜로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편안함과 또 우리 안일함,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숨겨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5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이름을 남겨주시고 출석 체크를 하실 때 축복의 인사말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제한적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각 예배마다 30명 인원 제한을 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 행정명령을 완화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광고가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거고요.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예배마다 30명씩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주일 2부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1부, 3부 그리고 금요 기도회 다른 예배들은 30명이 다 안 돼요. 참석 인원이. 그러니까 더 오실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이제 육아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 코로나 이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서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30명이라는 인원 안에서는 저희 교회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예배 이후에 다른 모임을 갖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30명 안에서는 이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분명히 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안정화시키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의 옵션을 가지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입장에서 예배 드리시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로 생각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조금 더 1부 예배도 있고 3부 예배도 있고 하니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2부 예배가 3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문자도 드렸지만 계속 이제 30명이 넘었을 거야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하시고 오시고 1부와 3부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실 때 사전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죠. 제가 화요일 날 링크 보내드리면 그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저 핸드폰으로라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는 유튜브와 같이 카카오 TV 동시 송출이 되고 있고요. 1부와 3부 예배는 카카오 TV로만 송출되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저희가 시리즈 설교가 선포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종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은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리즈 설교가 선포될 때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 그 전에 설교들을 들어보시고 오시면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맥이 있기 때문에 더 설교를 들으실 때 유익하세요. 그러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그 전 설교를 들으시고 이번 금요일 날 또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 우리 계속 모입니다. 제자반 1기와 2기는 온라인으로 계속 모이고 있고요. 새가족반 15기, 성장반 7기 오늘 또 모입니다. 시간 잘 참고해 주셔서 꼭 모여 주십시오. 히즈 스토리 11월호가 나왔습니다. 계속 매일 묵상 저희가 하나의 운동처럼 이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자반, 성장반 단톡방에서는 이제 매일 이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줄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은혜가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라도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딱 3분에서 5분만 시간 내면 될 수 있도록 이 책이 만들어졌거든요. 짧지만 굵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1층과 2층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소망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설교집인데요. 이 시편의 설교가 제가 설교집이라고 하지 않고 묵상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한 번에 이렇게 딱 읽으시면 이건 뭐 한 30분 만에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편씩만 읽으면서 큐티식으로 사용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5권으로 끊어서 나오고 짧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짧다고 해서 그냥 대충 쓴 게 아니겠죠.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과 그리고 그 핵심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짧지만 실제적인 간증을 통해서 적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을 많이 담은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주변에 전도용, 선물용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의 소망 2층에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이제 강희성 집사님, 이다혜 자매님이 부부인데 이 한 가정이 헌신하셔서 홈페이지를 그동안 몇 개월을 거쳐서 지금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마무리가 좀 되어서 공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까지 오다 처치, 저희 인터넷 처치에 대해서는 그 카테고리는 올라가 있지만 내년부터 정상 운영이 될 거고요.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홈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거 뭐 다 예쁘게 되고 뭐 더 고급스럽게 되고 정보도 많이 들어가고 그건 당연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설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창세기 설교를 듣고 싶다, 마태복음 설교를 듣고 싶다,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듣고 싶다, 강해 설교를 듣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실 때 좀 더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 예상하기로는 월요일 날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이 있는데 원래 성찬식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성찬식은 제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세례식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까지 해당되시는 분들 주보 잘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혹시 내가 어디에 신청해야 될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이번에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헌금함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공로와 자랑의 시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우리의 헌물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가 아니지만 그 은혜로 전부라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고백의 중요한 방편인데, 우리의 그 가치를 알고 매 인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 가정을 보살펴 주셔서 행여나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셔서 그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하시죠.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니 아니하였으나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마리아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입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지난주에 부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로 따지면 한편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제가 계속 권면해 드린 대로 기적 자체에 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기적에 매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제 2편이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나사로가 제 2편에 와가지고는 어떤 일을 또 당하게 되냐면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거두지 않고 오히려 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기적의 대상인데 그 기적의 대상까지 죽이려고 하는 마치 은혜를 받은 사람까지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는 이 사단의 전략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 자체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적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그 기적의 당사자로서 또한 많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으세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방해가 오고 교회 좀 가려고 하면 방해가 오고 뭔가 좀 결단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오고 그런 적 많으시죠? 저도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경험도 많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방해가 왔을 때 은혜가 있을 건가 보다. 거기에 얼마나 은혜가 있으려면 사단이 이렇게 먼저 방해를 할까 하고 또 용기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자체에 매이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을 때 오히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적은요 당장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위하여 내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적, 우리 내면의 변화를 위한 기적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결국 그 기적의 목적과 효과는 나의 변화를 위함이지 기적 자체가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지만 기적에 매이게 되면 그 기적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당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기적을 오히려 원하셨습니다. 다시 마리아의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기적보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감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기적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고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당연하겠죠. 이 기쁜 날에 어떻게 잔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잔치였겠죠. 이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나사로의 가족 3남매라 그랬죠. 나사로의 누이들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교되는 상황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탁 앉아서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짜증이 나냐면 이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10장에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한 집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또 부엌에서 일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발 앞에 탁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들을 다 살펴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리아가 아주 철없는 막내 기질이 있었구나. 일은 언니가 다 하고 손님 접대는 언니가 다 하고 마리아는 그냥 안방에 가가지고 어른들과 같이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하도 성질이 나니까 예수님한테 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지금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 앉아 있는 마리아를 좀 야단 좀 쳐달라고 부탁까지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이 맞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이 마리아야, 너도 가서 일해야지 언니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르다야, 지금은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론을 맺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예고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타이밍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죠.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타이밍.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서 있어야죠. 그때 서 있어야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 타이밍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상당히 이 신약 성경에서 주목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마르다를 많이 칭찬했잖아요. 어떤 부분을 칭찬했죠?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성도의 부활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중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던 여인이에요. 그것을 고백했단 말이죠. 제가 강조드린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못자국 만지고 창에 찔린 허리를 만지고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맛보고 그리고 믿었죠. 근데 그 전에 이걸 믿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절대로 우리가 그 신앙을 폄하시켜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비교를 하면서 마르다가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신앙 하나를 지적해내는 거죠. 그게 뭐냐? 미래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 성도의 부활을 믿지만 그때의 종말의 은혜,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지금도 일어난다. 현재 나의 삶에 그 부활의 은혜가, 그 종말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와 비교시키는 거죠. 마리아는 그냥 고지고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다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마르다는 심지어는 나사로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다 무덤까지 데리고 가거든요.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리러 가셨는데 이미 죽었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결국 그 신앙을 현재적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에 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또 주워 들은 얘기도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신학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앙은 이런 거야, 어디 가서 실컷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삶에 어떻게 현재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날 과거 이야기하고 현재 이야기하지만 미래 이야기하지만 현재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보다는 신앙이 좀 늦게 자라고 또 좀 철도 없었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또 명확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르다의 신앙 없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깊은 신앙과 정직한 신앙을 오히려 강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일어났던 그 마리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장면도 중요한 것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기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말씀 전할 때 베드로 보세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오히려 그런 회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하고, 들었지만 모른 채하고,
들었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이야기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다 정말 갈아엎어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를 한자리 탁 앉혀놓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을 자꾸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 원하는 것과 부딪히면 다 털어내는 거야. 다 털어내는 거야. 아, 목사님이 자꾸 예배 잘 드리래. 아, 나는 예배는 드릴 때 안 드릴 때 난 내가 결정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무조건 예배 드리래. 다 걷어내는 거야 이거. 다 걷어내는 거야. 아, 목사님 자꾸 헌신하래. 아, 나는 헌신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은혜는 받고 싶지만 헌신은 안 하고 싶은데 다 걷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마리아를 살펴봅시다. 정말 말씀 자체를 그대로 믿었어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대로 믿었어요. 오늘 사건이 그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뭘 붓죠? 이번에는 그전에는 그냥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뭐를 붓죠? 향유옥합을 부어요. 그죠? 여기서 옥합이라는 말은 그 향유를 담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 향유가 뭐냐? 일단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면 가룟 유다가 그 향유의 값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을 수 있는데 왜 안 팔았냐 그러거든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년 연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향수가 1년 연봉이면 얼마나 될까요? 뭐 몇천만 원 되겠죠? 그런 향수 있습니까? 그거 예수님 발 앞에 부을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은 건너뛰기 하는 거예요. 건너뛰기. 100번 읽어도 건너뛰기. 이 향유의 기능을 살펴볼게요. 향유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기름이 있어요. 이게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관유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양들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관유를 만들 때 향유를 씁니다. 또 의료용으로 약품을 만들 때도 씁니다. 연고를 만들 때 향이 나게끔 하고 이런 제품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향수로 쓰겠죠. 당시 사람들이 몸을 단장할 때 옛날 시대일수록 냄새에 민감했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는 시대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몸 단장할 때 쓰고 결혼식 지참금으로도 썼습니다. 비싸니까 결혼식 할 때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또 당시의 여성들에게 가장 좋은 결혼식 어떤 폐물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향수예요. 이 향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옛날에는 이제 운동화, 구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양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 발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집에 들어올 때 이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손님 대접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이 향유를 머리 끝부터 그냥 부어버려요. 다 몸 전체에 흐를 때까지. 이것이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될 때도 이 향유 같은 것을 붓는 이러한 형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는 어떤 기능을 생각하고 향유를 부었을까?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가장 비싼 것을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여기는 예수님 앞에 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들이 몇 명이 돼요. 그러니까 각각 그 여인들이 다른 인물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당시 그런 문화가 많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한 사람만이 했던 게 아니에요. 뭐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의 마리아는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석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건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향유의 마지막 다른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례식 때 쓰는 거예요. 장례식 때.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데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부패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장사되고 사람들이 와서 뭐 했죠?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발랐잖아요.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향유를 발랐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왔을 때 뭐 가지고 왔죠? 향유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이 많은 기능 중에 지금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장례식 때 예수님의 몸에 바를 수 있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위로서 향유를 부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한 가지의 상황과 한 가지 말씀 구조를 통해서 제가 확증해 드릴게요. 한 가지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사건이 어떤 것을 예고하고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마리아가 배웠단 말이에요.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특별교육 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배운 신앙에서 그 배운 신앙을 바로 적용을 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감사하고 기념하고 내가 어떻게 이 현재적인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기념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들고 있던 향유를 가져갔는데 이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와 집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가난한 동네. 그 가난한 동네에서 이 향유는 전 재산과 같은 정말 가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나드 한 근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진 것 전부를 부은 거예요. 전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의 전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기념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구절을 통해 또 확정합시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를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온 목적을 아신 거예요. 가만두어라. 그걸 왜 팔라고 하냐? 다른 목적으로 쓰게 하지 마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향유를 들고 가야겠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이렇게만 이 말씀의 교훈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기 위한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종말에 대한 3가지 비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2번째 비유까지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 2번째 달란트 비유였는데 그 2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제가 잠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열처녀 비유에서의 결론은 등불만 준비하지 말고 그 등불에 쓸 기름을 따로 준비해라. 그 등불에 있는 기름이 다 써지면 기름이 이제 없어지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해라. 그게 실제 우리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맨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자기가 그 예배 이후에 이 예배를 넘어서 자기 신앙을 준비해라. 그 신앙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예배만 드리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교회와 멀어질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준비하라. 이게 결론이었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뭐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2배로 만들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 명령이 뭐냐면 개인의 사역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 그 사역이 2가지였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예배만 탁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세상에 물에 떠밀듯이 그냥 내려갈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더 건강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기도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 봉사하면서 사역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마리아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또 얼마나 귀합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식적으로만 믿고 과거에 일어난 일도 지식적으로만 믿는 우리들인데 현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오랜 시간 동안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변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격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니까 마음은 변한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보고 변화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문제 일으키고 제가 볼 때 본의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아요. 집안에서 사생활이 엉망이고 윤리적으로 엉망이고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돼서 나이가 지긋이 들었는데도 그냥 계속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분들도 봤어요. 왜 그럴까? 저분들의 열심 하나만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열심이거든요. 향유옥합을 부은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모두를 바쳤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열심의 근거가 되어 있는 지식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들이 현재 나의 신앙에 실시간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또는 과거의 경험으로만 어떻게 한번 받았던 성령 충만했던 그 사건으로만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했든지 과거에 어떤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든지 어떤 훈련을 받았든지 내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교회를 찾아왔든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묵상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니? 마르다 보세요. 너의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날 걸 믿느냐 물었잖아요. 그 말씀에 아멘해야죠. 근데 마지막 때 부활을 믿습니다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은 믿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날 거는 안 믿는 마르다. 그것만 해도 그 당시에는 참 귀한 신앙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부활 이후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의 삶에 내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왜 아멘을 하지 않냐? 왜 아멘을 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묵상해야 될 점이 있는데 바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어떤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거예요. 이거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즉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 장면이. 그 마리아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삶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경회 때 이 표현을 썼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함께 배를 타고 가겠느냐.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줄 믿고 이 배를 함께 타겠느냐라는 그 표현을 썼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도 나는 동참하겠습니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겠지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신앙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싸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향유옥합이 비쌌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신앙을 담은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가장 비싼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두 렙돈의 헌금을 정말 기뻐 받으셨던 것, 그 이야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담은, 신앙 고백을 담은 고백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성경은요, 이 마리아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이 향유옥합을 붓는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5절에서 6절인 거예요. 읽어봅시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유다는 이 사경의 내용대로 구제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누가 제일 안다고요? 사이비 이단들이 제일 잘 압니다.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을 몰라요. 사이비 이단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핵심을 더 빨리 파악해. 근데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구제였다 그랬어요. 구제는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구제를 강조하면서 또 자기 욕심을 차릴 수도 있어요. 본질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질을 강조하고 본질을 또 얘기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줄 알아요. 본질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본질을 꺼내놓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구제하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구제해야지.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부하고 뭐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속으로는 내가 저걸 도둑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이야기해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면서도 그 목적이 다 자기를 위함이야. 자기를 위함이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변질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변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속일 수 있을 겁니다. 다 맞는 얘기라 어디 하소연할 수가 없어. 다 맞는 얘기거든. 근데 그 적용의 결론을 다 자기한테 두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여러분 순종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순종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 이 마리아는 그 본질을 알았지만 그 본질을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계속 있겠지만 나는 지금밖에 없을 거다. 내가 너희 앞에 있을 때는 나에게 집중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변명을 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이러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교회 안 와 또. 그 착한 일을 또 만들어내. 저 어디 가갖고 저 봉사해야 된다고 또 교회 안 와. 이 다 본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우리의 신앙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한 질문 두 가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막히냐면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에 막혀요. 왜? 특별히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고 어떤 말씀하신지도 알고 내가 누군지도 알아.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리스닝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지 않고 무엇으로 듣게 하시죠? 말씀으로 듣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했구나. 그럼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의 신앙을 담게 해주세요. 아,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즉시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두 번째,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념하고 살아야겠구나. 그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아, 내게 있는 향유를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말씀이 뭐냐고요. 아, 이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금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감사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 금요일 날 우리 신앙도 준비하고 우리 사역도 준비하라고 했네. 아, 내 신앙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성경을 알아가고 있나?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나? 물으셔야죠. 사역을 준비하라. 아, 나는 사역을 섬기려고 하고 있나? 나 어떤 사역을 좀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영혼의 순종이 바로 향유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바로 향유입니다. 오늘도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듣거든요. 왜 듣냐면 내가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듣고 또 내 신앙을 위해서 듣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순종하려고 들어요. 계속 들어야 순종이 돼. 여러분,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죠. 말씀을 들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알아도 못하겠어. 못하겠어.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아. 근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요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 결국에는 순종하게 돼. 이 말씀의 힘이에요, 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삶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전부를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싼 거 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제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려보세요. 삶을 드려보세요. 오늘도 그 고민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드릴 때 나의 순종을 이 향유처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약한 믿음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게 하시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손처럼 이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내 원하는 것들, 그 원하는 말씀들만
선택해서 취하는 우리의 그런 거짓된 신앙,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은 예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갑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은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숱하게 고백했지만 무엇을 맡겨드리려고 했지도 않았고 무엇을 맡겨드릴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님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마음을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날로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오늘 향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화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것보다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 변화의 열매를 향유처럼 부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